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많은 응답들, 기도 응답 필요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되는 거 다 필요하죠. 근데 왜라고 물을 때 그냥 좋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니? 왜 내가 너를 돈 벌게 해줘야 되니? 왜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줘야 되니? 라고 할 때 그냥 좋으니까요. 돈 있으면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래야 돼.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치료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 쓰고 싶습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마음이 내가 시험 볼 때 그냥 이성적으로 이거 뭐지? 이건 이렇게 풀으라고 그랬지? 이건 이런 뜻이니까 여기 속지 말고 요렇게 풀으라고 그랬지? 요렇게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이때는요, 이성적인 것이 나오질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꿈속에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게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꿈을 통해서 내가 그랬구나,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 마음에 그 사람 참 미워하는 게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테스트합니다. 왜 아브라함더러 하나님이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것은 저놈 어떻게 무너뜨리지? 저거 어디 허점 있어?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나는 템테이션 안 한다. 내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 안 하진 않는다. 그러나 상 주려고, 진급시키려고 테스트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근데 그 땅까지 가는 길에 며칠이나 걸렸어요? 3일이나 걸렸죠. 3일. 왜 3일일까요? 걸어가는 게 3일 동안이면 꽤 오래 걸은 거거든요. 여행을 3일 동안 한다고 해도 지칠 수가 있는데 3일 동안 지금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여행을 해야 돼. 여행을 할 때 말이죠.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고 110살 넘었고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5, 7 이때쯤 됐을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100살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117, 5 요때 지금 15, 7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몇 대 손자쯤 되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놀고 장난을 치고 함께 일을 하고 짐을 나눠지고 얼마나 그 모습을 봤을까? 그 산까지 갈 때까지. 근데 그거를 다 보고도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3일 동안 가게 했을까? 아까 짓고 마음 볼 것 같으면 그냥 그 옆에 산 4시간 동안 걸어가도 한참 멀을 텐데, 하루 동안 걸어가도 한참 멀을 텐데 왜 3일이나 걸어가게 하셨을까? 왜 3일일까요? 작심? 3일이야. 우리가 작심하면 3일은 가. 3일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철저하게 시험합니다. 그저 이 정도면 됐지 않겠어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택도 없다 소리. 철저하게 테스트합니다. 그냥 넘어갈 때는 한없이 넘어갑니다. 그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탕진했다는 게 술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아.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 이놈 자식 내 돈 갖다가, 내 재산 갖다가 어떻게 탕진하고 술 먹고 그렇게 놀다가 그러고 왔어. 이 못돼. 그렇게 하잖아. 넌 죽었다가 살아났어 하고서 덮어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 모든 죄를 덮으시고 다 덮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탕자가 오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저거 돌돈도 죽여야 돼.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켰어. 돌돈도 죽여야 돼. 동네 사람 입장에서 뭐 여러분 이런 아들이 또 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돌돈도 죽입시다.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덮으실 때는, 은혜를 베푸실 때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왜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상 주려고 할 때, 진급시키려고 할 때, 그때 테스트하는데, 이 테스트는 정말 철저하게 테스트합니다. 그냥 이 정도면 아닙니다. 왜 3일이야? 작심 3일이야. 내가 마음을 작심했다고 해도 3일 있다가 다 지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산에 올라갈 때 누구랑 올라갔어요? 종들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왜 종들 안 데려갔을까요? 응? 종 데려가면, 아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110살이 넘은 곧 돌아가실 할아버지고, 이삭이야 젊은 후계자야.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젊은 후계자를 죽이려고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막아야 돼? 그냥 놔둬야 돼? 막죠.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이삭에게다 그 짐을 메우고 그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전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하려고 했는데, 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 사람이 막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핑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드렸어요. 하나님 알잖아요. 봤잖아요. 내가 3일 동안 걸어왔고,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장작을 가져갔어요. 근데 저는 종놈이 말이죠, 나를 막았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 너는 네 마음이 있다. 네가 철저하게 내게 순종하고 내 말씀을 복종할 것 같으면 너는 종을 밑에서 더 올라갔을 거라는 거지. 할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내가 많이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하면 됩니까? 근데 유대인에게서는 3번만 용서하면 됐어요. 3번만. 근데 3번이 아니라 베드로는 7번 용서했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지금 베드로는 최선을 다한 거야. 유대인 입장에서는 3번만 용서하면 되는데 이것이 7번 용서했다니까 얼마나 많이 최선을 다한 거면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 줬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션을 완수해야 돼요.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는 기적은 그렇게 애쓰질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의 씨앗,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씨앗, 어디 가야 좋은 믿음의 씨앗이 있을까, 어디 가야 생명의 말씀이, 어디 가서 은혜 받은 말씀만 받으려고 그래. 어디가 말씀이, 인터넷에도 별별별 말씀이, 좋은 책들이, 좋은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다 믿음의 씨앗을 얻으려고 그래. 믿음을 얻으려고 그래. 근데 이것은 씨앗이야, 씨앗.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씨앗도 심어야만이 이게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씨앗만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리 가서 좋은 씨앗, 저리 가서 어디가 좋은 씨앗 많은가 하고선 그 씨앗을 열심히 믿음을 갖는데 근데 정작 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심어놓고 가만히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씨앗을 심는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씨앗이 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야.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그러나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나무죠? 고구마죠. 예. 고구마하고 고구마 순하고 상상이 되시나요? 저 고구마 순이 어떻게 고구마에서 자라나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칭찬이라고 쓰고 비난이라고 썼더니, 비난이라고 썼던 것은 별로 자라나지도 못하고 칭찬이라고 썼더니 저는 막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작용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고구마예요. 고구마를 자세히 보면요, 비난이라고 쓴 고구마가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왜 자라나지 못하지? 자라나게 하는 거,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심을 뿐입니다. 아멘.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합니다.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 영어 공부, 나 외국 나가서 선교사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영어 공부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심어야 됩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생겼습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생기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죠. 먹을 것이 점점점 없어지니까 힘들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예요.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사르밧에 사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한 여인, 참 가난한 여인이죠.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엘리야가 그리고 보내지게 되어지는데 거기 가서 먹고 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유하지도 않았고 중산층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이제 빵 하나, 마지막 빵, 조그만 빵 하나 만들 만큼의 밀가루와 기름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을 떼서 빵을 구워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납니다. 나 물 좀 달라. 그래서 물을 갖다 주니까 물 가져올 때 떡도 하나 갖고 와라. 빵도 하나 갖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게는 조그만 빵 하나 만들 만큼의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 그래, 그거 맞다. 그런데 나를 먼저 갖다 줘라, 그거. 그리고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물을 가져올 때 떡도 하나 갖고 와라. 청하건대 간청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겸손하지만 너무나 간청하는 그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신경질 날 때가 언제예요? 에? 여러분이 언제 신경질 나요? 배고플 때 신경질 나요. 여러분, 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아유, 네, 새마음,
새마음께 너무 환영해. 축하해요. 목사님하고 전사님. 우리 그 특별히 이렇게 시험 끝났다고 한다 환영하는 박수로 이렇게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신경질 낼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졸릴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여러분 남편이 언제 신경질 내냐면 배고플 때든지 졸릴 때든지.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들이 언제 칭얼칭얼해고 그냥 졸릴 때, 배고플 때, 기저귀가 젖었을 때. 간단해. 칭얼대. 근데 칭얼대는데 우유를 줘도 안 먹으려고 그래. 아, 졸리구나. 그때는 머리를 막 졸릴 때는 이게 더워지거든요. 그때 머리가 막 극적극적해요. 여기 열이 오르니까. 칭얼거리면서 아이가 머리를 극적거린다. 얘는 딱 졸리는 애야. 그럼 빨리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돼. 거기다 대고 먹을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 이게 이상해진다고. 사람의 배고프면요 짜증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여행할 때는 항상 먹을 것을 옆에 두고 다녀야 돼. 왜냐하면 운전하다 배고프면 안 되거든. 배고플 때는 공산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독재가. 공산주의가 언제 나왔냐면 배고플 때 나왔어요. 혁명이 언제 일어났냐면 배고플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집에 혁명이 언제 일어나냐면 배고플 때 일어납니다. 그 남편 배고프면 안 됩니다. 폭발합니다. 애들이 배고프기도 안 돼요. 예,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먹을 거 문제없이 항상 싸워도 먹을 거 충분히 먹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놔두고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어떤 게 더 생산적이냐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잘 먹고 나면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뭐 아유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배고픈 사람은 그냥 날카롭게 돼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먹고 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희한하게 자기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들이 이제 의대를 가서 이제 의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애를 공부를 안 하는데 말을 해야 될 때 잔소리를 할 때 하나님이 잔소리하지 말고 갈비를 구워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들어오는 시간에 갈비를 구워놓고 다 냄새 막 온 집안에 풍기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복도에서부터 막 냄새가 나고 그렇게 막 먹어라 먹어 많이 있다 더 먹어라 막 그렇게 다 먹고 나서 근데 너 요즘 저 공부 좀 해야 되겠더라는 게 그러면요 내가 그저도 공부 마음 잡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내가 마음 먹고 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들어오자마자 밥이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공부가 이놈을 아주 따끔하게 밥 먹고 나면 정신이 산만해지니까 아주 따끔하게 혼내줘야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막 안 할까디요. 많이 부모님 머리 닮아서 내가 이렇지 내가 노력 안 할까디요. 이렇게 반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들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고플 때 자기 본심이 드러나요. 근데 여인은 배고픈 정도가 아니죠. 마지막 빵 하나 먹고 아들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 왜냐하면 누가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안 도와주면 죽어야 되는 거야. 누가 와서 계십니까? 하고 문 열고 밀가루 갖다 주고 기름 갖다 주지 않는 한은 죽는 거야. 얼마나 이게 막 분노가 올라와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죽어야 돼. 남편도 죽었는데 이게 얼마나 분노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40일 동안 걸어와서 사막을 그러니 얼굴이 멋있게 해놨을까요? 화장도 좀 하고 그랬을까? 수염도 좀 잘 깎았을까? 아니죠. 그저 뭐 그냥 반 거지 같은 와가지고 물 좀 달라 하니까 어디 지금 노인네가 와가지고 올 때 그 또 빵 하나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뚜껑이 열려도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러 팰 수도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해봐.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그거밖에 없으면 얼마나 조용히 얘기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야. 아야, 하나님, 나는 공부만 잘하면 내가 여유가 많을 거야. 하나님, 난 돈만 많으면,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고 여유 있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될지 몰래.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저 근본을 보게 하셔야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아주 뭐 그냥 조금 남겨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을 보게 만들어요. 꿈속에서 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모든 밑바닥을 드러내놓고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이 이때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편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줄까 그럴 때 나 지혜 주세요 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마음이 맞은 거야.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랬던 거야. 이 마음 중심에. 아멘. 여러분 마음 중심에 너 공부 잘하고 싶어? 너 돈 벌고 싶지? 너 지금 기도응답 그래 이 기도응답 돼서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니? 라고 할 때 딱 드러나. 편하게 살려고요. 아, 그냥 나 일 안 하고 싶고, 아이고 공부 안 하고도 나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응답이 안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혼자 사는 여인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만들었다. 마음을 주었다. 그런 마음을 주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었어. 근데 누구는 왜 안 줬을까? 혼자 사는 여인이, 과부가 이스라엘에는 없고 사르밧에만 왜 있었을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자를 대접해라.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평생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주고 마음을 주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섬겨. 나도 어려운데 하고서 받았다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받지도 않고. 근데 그 여인은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는 이 마음을 받을, 이 믿음을 받은 여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니까 이 여인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줬다. 이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통일 앞에 있어요. 왜 통일해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통일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에 제일 첫 번째 가보고 싶은 관광지. 관광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나?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통일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큰 체인이 이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는 게 있어요. 큰 그 유조선 이런 것이 그 닻을 내리는 그 쇠줄은 막 이만합니다. 이만한 것이 쇠가 고리로 또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리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끊어졌고 하나는 거의 다 끊어진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냥 이미 끊어졌구나. 왜? 이미 끊어졌지만 아직 연결된 이런 것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또다시 제가 볼 때 어떤 것이 보여졌냐면 북한 땅에 여기저기에 불빛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저거 무슨 불빛이지 할 때 내 마음의 감동은 교회구나. 저기는 지하에 있는 교회구나. 이쪽보다 저 위쪽에 더 많이 이게 불빛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목적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그냥 관광하고 그래서 땅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이건 세상에 대한 거. 이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통일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 통일에 대한 마음을 주면 우리가 뭐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여행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 아들을 준 사람들은 이제 군대 안 가도 되겠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도 따라오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믿는 자들은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자유 가운데 예배해야 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돈 준비해서 땅 사야 관광을 어디로 갈까? 야 군대 안 가도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이 믿음이 들어갔을까? 받을 만한 믿음이 됐어요. 이 사람에게. 아멘.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두루 세계를 쳐다보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지? 온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끄집어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 왜 쓰세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이렇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성실했어요. 요셉이 무슨 성경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요셉이 무슨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해서 요셉의 성령이 얼마나 충만받고 환상을 얼마나 많이 보고 예언을 얼마나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게 아니야. 날마다 성실했어.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어떻게 잘해야 이것이 더 많이 생산이 될까? 라는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 생각나고 저런 방법 생각나니까 다른 사람이 했던 어떤 것보다 잘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한 것을 위해 어른이 보게 되고 사장님이 보게 되고 선생님이 보게 되니까 점점점 진급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요셉아, 오늘 너는 무슨 일 할 텐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해라,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해라, 이런 꿈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환상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매일매일의 성실함. 오늘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성실하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실함과 열심이 요셉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무슨 하나님이 신령한 꿈을 주고 환상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달란트를 나눠준 사람들이 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장사예요. 장사는요,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월급은 성실하지 않아도, 물론 성실하지 않으면 잘리겠지. 그렇지만 뭐 내가 일만 하면 월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특별히 생산적이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만 하면 그냥 월급이 나옵니다. 근데 장사라는 것은 한결같. 그 집의 물건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다. 아주 단번에 그냥 끝나죠. 성실해. 어제도 물건이 좋고 오늘 또 물건이 좋고 할렐루야. 비싸 보이지만 써보니까 진짜 좋네. 그러니까 이 집은 비싸도 이유가 있다. 이게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샀던 사람이 또 오고 더 많이 데려오고 이러니까 장사가 2달란트가 4달란트의 이득이 되는 거고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날마다 성실해야 돼. 근데 이 성실함이 미련해 보여. 왜냐하면 이득이 없어 보이거든. 뭔가 특별하게 한 방에 뭔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 사람들이.
한 방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돈 버는 방법, 무슨 방법? 로또. 한 방에. 공부할 때도 뭔가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딱 한 방에 한 번 딱 샀다가 팔면 막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요지가 어딜까 이런 생각. 그래서 북한 통일된다니까 어디가 막 부동산이 뛸 거냐. 사람들 한 번 딱 샀다가 한 번 팔으면 막 대박을 일으킬 만한 이런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성실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가정이 망가지게 되고. 할렐루야. 때로는 없는 것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어야 할 때 있지 않고 없어야 할 때 있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몰라. 내가 몇 달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도 그분이 오셨었습니다만 여기 와서 이제 그 의사 시험을 보는데 분명히 꿈에서는 이 사람이 꿈을 잘 거예요. 신령할 꿈을. 꿈에서는 합격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누구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자기는 안 받았대. 그래서 그 시험을 봤는데 누구는 합격해서 됐는데 자기는 합격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내가 이런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 하나님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됐다고.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거 큰일 났으니까 어떤 분이 저를 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달 지났어요. 2달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합격이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합격이 됐더라면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몰라. 왜 그게 없어져야 되는지. 나는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데 나는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몰라. 이 응답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없는지 우린 몰라.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모르니까 하나만 가니까. 근데 매일매일 성실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성실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선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남편은 죽었어. 돈은 없어. 중산층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좀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떡 한 조각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지금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살아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빵 한 조각만 있다는 게 이게 믿음인 거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날 축복하신 거냐. 없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은혜가 참 많아요.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찬송하는데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내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그냥 여기저기 가서 쓰임받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르네. 참 생각해봐도. 그런데 거저된 건 아니에요. 저 힘들고 어려운 저 밑바닥,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목사인데도 저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그 자리로 내려가 봐야 돼.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 그냥 자살은 안 되지만 죽고 싶다. 저 밑바닥에 벌거벗겨진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근데 살아계신데 나는 떡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거 먹고 죽어야 돼. 누가 그 사이에 그거 먹고
죽기 전에 누가 와서 나한테 먹을 걸 줘야 내가 살아. 그런데 지금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면 먹을 걸 왕창 짊어지고 온 것이 아니라 거지가 돼서 왔으니 그걸 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인정하고 있어. 그런데 인정해줬어. 자, 하나님이 인정해줬어. 이 여인은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얼마나 좋은 믿음이냐고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냐고. 내 분명히 좋은 믿음이잖아.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 내가 살아봐서 가면 혼자 사는 여인인데 너를 먹을 걸 주도록 내가 주었다, 도와줬다.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 결론이 이렇다는 거죠. 왜 누구에게는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왔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기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또 살고 또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죠. 그렇지만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결론이 아닙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 여인을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어땠다고요? 힘들고 어려웠다. 이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죽음의 현실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쓰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올라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은 우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죽음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 먹고 죽어야 돼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 하나 있는 그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것의 극단적인 헌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럽니다.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먹고 그리고 또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다. 아니, 쌓아놓고 집안에 왕창 쌓아놓고 자 됐지? 그러니까 빵 좀 만들어 와. 이러면 안 되실까? 너무 쉽잖아. 근데 하나님은 먼저 갖고 와. 먼저.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생활이 어려워요. 먼저 드려. 먼저 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쌓아놔야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될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 빵 한 쪽씩 먹으면 얼마나 많은 기름과 밀가루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실 것 같으면 샘플이라도 주시고 그러고 달라고 그래야지. 이성적으로 따지면 주지도 않고 말이지. 마지막 빵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만 남겨놓고, 하나님도 참 희한하시지. 이거 먹고 나서 엘리야가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막 만들어 먹기 직전에 온다고. 요때 와가지고 이거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 이성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가? 극단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극단적인 순종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라. 아니요. 극단적인 순종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주어질 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라고는 하는 어떤 극단적인 환경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극단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심장 박동기, 이렇게 심장 충격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두드려야 돼. 그때는 충격을 줘야 돼. 다른 때는 심장이 잘 뛰고 있을 때 심장 박동기를 대면 오히려 심장이 멈춰줄 수 있어요. 정상이 아닐 때,
극단적인 환경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극단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먼저 갖고 와. 먼저 내가 먹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가서 너와 너의 아들을 만들어라. 순서를 바꾸면 안 되나요? 여자가 먼저고 애가 먼저지 어떻게 어른이 먼저인가? 아니 하나님은 안 먹어도 되잖아. 우리가 먼저가 아닌가? 라는데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엄청난 이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주어지지 믿음의 어마어마한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의 씨앗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말씀, 믿음의 씨앗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양식, 모든 열매를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서 모든 열매를 받고 또 받고 주일날 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받는 것은 씨앗을 받을 뿐입니다. 이 씨앗을 가지고 고이 간직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안에 가서 일터에 가서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심고 물을 주고 잘 가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자라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심어야 돼. 아멘. 실천하지 않는 말씀들은 의미가 없어. 예수님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멋지게 화려하게 아무리 지어도 홍수가 나게 되면 허물어짐이 그냥 심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테스트멘트, 약속,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롭게 주어진 언약, 신약, 약속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심겨지나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믿음에 대해서 제자 훈련받고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그런데 여기만 쌓아놓고 실천 하나도 안 해. 그 씨앗만 갖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작은 것도 받아서 심어야 됩니다. 아멘. 작은 말씀도 받아서 심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들 붙들고 자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면서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면 그분들은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병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들은 약속, 고은국이는 어디 갔어? 자요? 고은국이 고노 다 자. 저렇게 자는 것 같아도 내가 들은 간증은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 외할머니가 다리 아프다니까 할머니 기도합시다 하더니 엄마랑 같이 새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할머니 붙잡고 다리가 나을지어다 이랬는데 그리고 껄껄거려 웃고 그냥 놨다는 거죠. 근데 쟤들이 이 집에 오니까 할머니가 전화 왔다는 거지. 너무 시원하다고. 야야 효과 있다. 누구도 기도받아라. 근데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지. 야 나 무릎이 아픈데 쟤들한테 기도받으러 내가 일산 올라가야 될까 보다. 그랬다는 거지.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믿으니까 할머니 아파? 그냥 그래서 얼마 전 지난달인가요? 엄마가 뭐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엄마 자 누워봐. 내가 하던 그대로 하더라고요. 엄마 누워봐. 그랬더니 예수님으로 나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다 갖다 들이대면서
왜 그러냐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다고 그랬다. 그래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진짜 안 아프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보여주세요, 하나님 확실하게 해주세요, 뭔가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먼저 너 작은 거냐 하찮은 거 이거 먹어도 너 죽어, 이대래도 너 인생 없어. 그렇지만 이거 심어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심겨지는가? 행동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 네가 천국이 되길 원하니, 네 가족이 천국이 되길 원하니 네가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 아닙니다. 이 인간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인간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세상에.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고 내가 빨리 천국 가야 되고 말이지. 이 인간 때문에 아니다. 네가 바꿔라. 네가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씨를 심어라. 심을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맨날 원망만 하고 밀가루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은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여러분 극단적인 헌신과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언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든 세대가 알게 됐다. 언제 그것이 인정이 되어졌어요? 이삭을 드릴 때, 극단적인 헌신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 저렇게 힘든 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지금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빵은 점점점 줄어가고 마지막 하나, 떡 하나, 빵 하나 만들 것밖에 되진 않았는데, 이야, 하나님의 사람의 기적처럼 왔는데 엄청난 축복을 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빵 하나 갖고 오라고 그러니 극단적인 순종과 헌신은 저 밑바닥에 있는 진실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체가 아니에요. 진실된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본심은 아니지만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답답함을 주시기도 하고 갈등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언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가? 행동할 때. 할렐루야. 이 여인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대로 했더니 여러 날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날 먹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게 분명히 내가 탈탈 털어서 빵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생겨. 아침, 점심, 저녁 분명히 탈탈 털었는데 내일도 나올라나? 이랬다는 거지. 내일 보니까 또 있어, 가루가. 이거 내일은 또 나올라나? 이랬다는 거지. 자기도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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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벌거벗겨지게 만들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나는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갈등은 안 합니다만, 정말 그 옛날에 처음에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그 다 어떻게 그 말로 다 한대요. 그러나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성령님을 만나는데
나를 낮추시고 낮추셨어요. 나의 믿음의 밑바닥을 쳐다봤어.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정말 많은 간증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증,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됐을까요? 내가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일.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나로 하여금 극단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일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어야 됩니다. 아멘. 심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닙니다. 믿음은 씨앗이고 그 씨앗이 행동으로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씨앗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 말이죠. 사람들은 좋은 씨앗만 만들려고 그래. 어디 가야 좋은 씨앗을 받나, 어디 가야 믿음의 씨앗을 받나.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심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심고 그것을 갖고 와야 돼. 물을 줘야 돼.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물을 받아서 물을 줘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거 말라 비틀어서 아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죠. 우린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나서 이것이 죽지 않도록 잘 다루고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물을 주고 갖고 가는 것은 우리 일이지만, 이것이 자라나고 꽃이 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잠언서 16장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을 심는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거 맡겨라. 염려 근심 그거 맡겨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 큰 하나님의 역사는 밑으로 내려가서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도 많고 좀 있으면 적금도 하나 타고 매달 월급 오고 여기저기서 용돈이 오고, 그런 상태에선 초자연적인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이것저것 다 끊어내죠. 맡겨라. 맡겼죠. 여러분이 맡겼는데 극단적인 환경까지는 안 간 거야.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여러분이 대박 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떡 하나 줬다고 3년 반 동안 떨어지질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해주고 믿음을 임파테이션 해주고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되어지고 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왔을까? 먹는 거는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얼마나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이 있겠냐 말이죠. 맡겨라. 시편 37편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진실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여러분은 더 복 있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 더 복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 때 쓰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벗어. 네가 장군이야. 너 나만 장군. 못 벗어. 어디 감히 말하고 병고로 멋있게 오냐. 하나님 앞에 올 때 너는 벌거벗겨져야 돼. 너는 쪽박을 차야 내가 그때 너를 쓰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아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갖고 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 내가 이 본을 너에게 보였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지는 정신이 뭐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섬김의 마음. 아멘. 이것이
남편 앞에 있는 아내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부모를 대하는 사장님을, 선생님을 대하는 학생의 자녀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나라가 잘못되고 있어요. 다 돈 달래, 돈 달래. 국가가 다 돈 달래. 국가가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이건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국가가 뭔가를 다 해달라고 달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가 너 때문에 복받게 해야 돼. 아멘. 너 가정이, 너의 자녀들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너의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도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가 나 뭐 줘야지, 나라가 나 좀 도와줘야지 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 어떻게 먹고 또 먹고 마지막 빵 한 조각 남았는데, 야, 여러분 이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때다. 빵 한 조각 남았을 때 이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시고 이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복음에 시작. 아멘.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은사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물질을, 여러분 왜 공부를, 여러분 성공을 왜 원하세요? 주기 위해서. 아멘. 내가 주기 위해서야 돼.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나눠주시고 베풀어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게 됩니다. 씨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씨앗 심어야 됩니다. 누가 좋은 씨앗 갖고 있냐, 어떻게 해야 좋은 씨앗을 갖지, 이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씨도 심어야만 됩니다. 심고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심지 않는 씨에 대해서 자라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전 통일이 안 된 북한 땅에 가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그렇게 너무 기도하지 말고 그런 행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 한 잔 갖다 주시고,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해주시고, 시간이 되면 계란 말이 하나 더 해주시고, 조금 더 시간이 되면 계란찜이라도 해주시고, 그렇다고 맨날 계란 반찬만 내놓지 마세요. 내가 뭐라도 다 하나 더 해주리라. 그런 훈련이 됐을 때 내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야,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 하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감사하며 나아가고 기뻐함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며 나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심는 믿음에 대해서 자라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씨앗만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작은 것도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둬서 풍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믿음의 풍요로움을 가진 자. 아멘. 겉으로 보면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참 가난한 여인,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있는 거 표신하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을 통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그리고 그의 삶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에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극단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심지 않고 씨앗만 갖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심겠습니다. 내 섬김을 심습니다. 나의 기도로 심습니다. 내 인생으로 심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풍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